어떤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참 나에게 정말 힘이 됐다. 이런 기억들이 좀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좀 위로가 되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마치 어떤 깊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도 어둠만 가득하고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저 끝에 작은 불빛이 쫙 들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을 때 그 작은 불빛, 위로의 불빛, 이 특별 가을 삼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한 지 벌써 5일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다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는데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어떤 병에 걸려서 마음이 무겁고 어떤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앞에 문제를 놓고 크게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의 기도의 제목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버거운 문제들을 놓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때때로 좀 한숨 지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과연 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어지죠. 누군가가 시간이 약이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에 와닿진 않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록할 때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의 인생이 참 한순간도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한 번도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단순히 약간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았죠.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내려가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느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의 고백 속에 이런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 여러분 이건 억지로 짜낸 진짜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쥐어짜듯이 나온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비의 아버지. 자비. 오이티르모스라는 단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여러분 그냥 달팽이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 저 달팽이가 저 물가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아유 불쌍하다.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가장 지금 이 단어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은 부모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병에 걸렸어요. 아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농촌에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한 번 있었죠. 119를 불러도 빨리 안 오는구나. 농촌은 119도 빨리 안 오는구나. 아, 야, 농촌이 이래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아이가 아프니까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막 어느 쪽으로는 화도 나고 막 정신없죠. 예. 안타까운 마음, 애달아하는 마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거북이나 이 달팽이 하나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보는 그런 아주 국률이 여기는 마음. 이게 지금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냉소를 받고 세상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지만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받은 위로도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할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완전할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여전히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어떤 깊이의 고통이든 어떤 복잡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예, 이게 파라클레시스와 비슷하게 제가 표현한 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에요. 성령. 돕는 자, 성령을 말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문장에는 이 품사로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는 여성 명사, 위로, 권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뜻 안에는 여러분 달려와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이렇게 세웠던 어떤 말, 그런데 그게 그냥 미사오가 가득한 용어가 아니고 정말 달려와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달려와서 누군가의 손을 꽉,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밤새 옆에 있어주고 애틋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럴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20세기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를 찾으라고 하면 찰스 스펄전일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목회자 중에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한 편도 읽어보지 않은 목회자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다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나이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그분 설교를 여러 번 읽고 또 그 설교로 성도들에게 설교 한 번 안 해본 목사님이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위대한 설교자죠. 그가 쓴 로마서, 그가 쓴 어떤 이 성경의 강해와 내용들을 읽으면 굉장한 영감을 주고 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또 은혜를 나누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사역을 잘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설교를 해도 바뀌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길래 이렇게 물었대요. 며칠을 봐도 그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할머니를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할머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맨 앞에 있던 그분이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자신의 우울증이 다 볼 때마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은혜가 돼.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기를 기뻐하시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매를 맞을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파선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 곁에 계셨다는 걸 알고 있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 속에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늘 자기 옆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병원에서조차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씨름하고 가정의 불화로 마음 아파하고 밤새 자녀의 문제로 끙끙 앓는 부모들, 사업의 실패,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전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는데 나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늘 주님은 옆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합니다. 애써 기도해서 이것이 지금 당장 풀려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견디게 했던 바울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든 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귀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위로가 내가 받은 이 위로가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가?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내가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심으로
나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내가 받은 그 위로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느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단지 개인의 아픔만을 치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받은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 고난 안에서 위로를 받아보았다면, 그래서 그 고난을 건너봤다면 정말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한마디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지죠. 암을 걸려보지 않았는데 암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힘이 되지 않지만, 질병을 알아본 사람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수많은 조언보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의 한마디의 조언은 수많은 말보다 훨씬 더 힘이 생기죠. 자녀를 잃어보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를 잃은 부모를 향하여 위로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업을 실패해보지 않았는데 사업을 실패한 사람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그 어떤 위로자라고 뽑으라고 하면 우리가 그 코리텐봄이라고, 여러분 여성이죠. 이 여성, 예,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숨겨진 삶, 예, 더 히든 플레이스라고 해서 숨겨진 곳,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에 나치에게 잡혀서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언니랑 같이 갇혀 있었는데 언니는 그만 죽죠.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제 책을 다 설계하려면 좀 길겠지만 그 병사의 실수로 자기 이름을 누락시키는 바람에 자기는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었어요.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은 다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일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풀려난 이후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유럽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회복센터를 차리고, 아까 말한 그가 쓴 책 숨겨진 곳, 예, 이게 영화로도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하고,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 평생 아픔이 있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그들 옆에 있어주고. 그거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고 견뎌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이겨보고 견뎌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삼겹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 참 복된 일이죠. 내가 내 문제를 끙끙 앓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데,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뒤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라도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큰 위로죠. 큰 힘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목소리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서로를 향한 큰 위로가 되어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소망하는 것.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사랑이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지만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교회 역사고 교회가 세워져가는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삼겹줄 기도회가 끝나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소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누구이겠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넘쳐서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